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총의 숲 성경 통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은 계명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실려 있죠. 첫 번째 설교는 회상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과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과 사회법을 지키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장차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신명기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5번째 책에 당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책은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책, 이게 바로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서에 실려 있는 이 3번의 설교는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예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론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명기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만 받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는 자손들이 했지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인도하기만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자, 이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해서 일러주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가운데 10계명에 관한 말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을 회고를 하고 그리고 십계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요단 동편 정복과 신명기의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찾으셨나요? 바로 염해 사해바다 위에 보면은 모압 평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아마 왼쪽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그 도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브엘세바 밑에서부터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여리고, 세겜, 이렇게 이 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늘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구약 성경에서 애굽 땅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은 아주 비옥한 땅이죠.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이 되면서 아주 기름진 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일을 통한 애굽 땅은 아주 풍성한 곡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연중 강수량이 500mm 내외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신앙적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건들이 지금 말풍선처럼 달려 있는데 야하스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맨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 바산왕 옥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 밑에 보면은 느보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보산은 바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신명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자, 그러면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은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의 시작인데, 모세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시내산과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하지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재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남았습니다.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가데스에서 정탐을 한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습니다. 이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입성은 사명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명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를 재헌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2장 24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배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분배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그러한 그 지파들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였습니다. 자,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이 지파들은 밀련한 장자들의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고요. 그 다음에 갓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장자였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복받은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밀련한 장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들이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땅 분배받는 것을 보면서 땅의 그러한 이익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안일하게 주저앉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자,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민수기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명이 끝나면 조용히 떠나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언약을 요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에 청종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이 4장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민족과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길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말씀대로 다스리면은 공의로운 국가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감화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적 감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도덕성의 회복은 불문가지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는 인간을 영적으로 강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하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그 존재에게 오히려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이고 자기의 가치를 깎아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는 영적인 자기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일러주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그 존재를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유일신 여호와의 선언은 당시의 그러한 그 범신론적인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장 44절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44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4계명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 10계명과 이 신명기 10계명 사이에 관점의 그러한 그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뭐냐? 첫 번 그 10계명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 다시 말씀을 드려서 육의 안식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10계명에서는 구원자의 안식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에서 내 이웃으로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쉐마가 6장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과 집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7장에는 가나안 족속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진멸하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복불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므로 그 거룩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구원의 경륜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40년 광야 학교의 그러한 그 훈련의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다, 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었다. 세 번째, 의복과 발이 상하지 않고 온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신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가나안에서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9장 말씀입니다. 9장에는 과거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이제 일러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너희도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서 계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입니다. 11장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예?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명기는 정말 구약의 요한복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요한복음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절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킴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가운데 달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